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옆을 보고 인사 나눌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에서 발표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21년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정신건강,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병, 이것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태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 5명 중에 1명이 우울증 위험 상황이랍니다. 그전에도 우울증 증세가 있어서 약을 복용하셨던 분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이 2년 이상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우울증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외출도 제한되고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코로나19 이전보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도 비율이 40%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가만 보니까 제 주변에도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 걸리면 물론 백신 맞으면 좀 덜 아프기는 한데 코로나 걸리면 이게 굉장히 목이 아프고 여러 가지로 증상들도 다양하게 가볍게 지나가는 분도 있지만 굉장히 심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걸렸는데 또 다른 병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확진 판정 받은 상태에서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긴급 수술 상황이 돼도 의료진들이나 병원에서 수술을 이게 그냥 쉽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골로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로서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도 않은 교회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제자와도 같았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라가 자기가 개척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문을 얻어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거기에 관한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2000년 전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비단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한 도전이 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했다.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실패한 거다.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걸로는 부족하다. 저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 이단들이랑 비슷한 소리 하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 골로새 교회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지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도 여기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거 먹으면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된다. 모세의 율법에 명한 그런 것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피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지해장국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지켜야만 구원받지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예수님은 마스터키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소예배실 열쇠하고 본당 열쇠랑 틀려요. 근데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는 마스터키가 있어가지고서 1층부터 맨 위에까지 그 키로 다 열리는 거예요.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고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여기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5,000명,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을 먹였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다고요? 소경을 눈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쳤다고요? 말도 안 돼. 당연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돼요. 그러나 창조주 되시는 그분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분에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가르침들,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바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처음 인사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물 밖에 나오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아요. 매 주일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나의 죽음되고 부활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 우리가 다시 읽어봤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추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유혹,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 어둠이 가득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둡지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하늘의 것이다. 하늘의 것을 추구해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이것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찾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위의 것을 찾아라라는 이 찾아라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한 번만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을 켜놓고서 이렇게 목적지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합니까? GPS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 현재 위치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그것을 끊임없이 검색하면서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지 않으면 즉시로 다시 재설정을 해서 길을 안내해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된다. 인도자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면 어느 날인가 천국문 앞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속도, 빨리빨리를 강조하는데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됐으면 빨리 달려간 만큼 더 먼 길을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해하고 서두릅니다.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요. 왜 나는 사는 게 이렇게 힘든가? 왜 자꾸만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생길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 함몰돼 버립니다.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들게 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인가? 내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배신당하셨습니다. 버림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저히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도 많은데 그런 우리들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난 자식도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도 내만 몰라요. 누가 나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아픔을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우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생각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생각이 중요하다. 우리는요, 잠깐만 방심해도 내 머릿속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싹트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자꾸만 나쁜 생각이 막 일어납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거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만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치우치다 보면 다 끝나버렸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자포자기해요. 체념하게 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린 너무나도 쉽게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이 극단적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허탄한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말 때문에 상처받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말들을 쏟아낼 때가 많은지 몰라요. 참 못된 게 뭐냐면 자기가 한 말은 생각 못해. 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 주는 말을 했는지는 기억을 못하고 상처받은 것만 생각해. 서운한 것만 남는 거야. 나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걸 나는 벌써 잊었다는 거야. 참 그런 거는 쉽게 잊어먹어요. 그리고서 서운한 거는 절대 안 잊어먹죠.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서는 자꾸만 돌림 노래를 부르듯이 그때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자기가 한 말은 기억도 못하면서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단 말입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땅의 것을 품고 살아가면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게 되지만 위의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면 예수님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언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 무슨 말을 남기려고 하십니까? 아유, 그런 거 왜 생각해요? 싶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죽으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죗값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관식은 자신들이 없으셔서 이 마스크가 참 좋죠. 예?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게 중요하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 나눕시다. 잘 죽으세요. 시작. 여러분, 죽을 때
믿는 성도다운 모습으로 꼭 잘 죽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자답게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죽을 때 내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천국은 있는가 보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천국 가야 될 텐데. 도전이 되는 겁니다. 잘 죽으려면 잘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밤에라도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천국 갈 확신이 있어야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서인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니 몇 년 됐는데 나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도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으면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순교자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죄를 얼마나 졌느냐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뉴스에 보면 저런 사람도 아니네.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었어. 그런 탄식이 절로 나오는 죄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깨끗한 것 같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보세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저지른 거 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죄가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 그것도 죄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간 것이 죄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냐면 그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 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 좀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우리 경인 지방에 전도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는데 주무시다가 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몰라요, 내일 일은. 자다가 심장이 멈추면 가는 거 아닙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가는 거예요. 내일을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삶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어떤 관점이 바뀌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주일날 딴 데 놀러 다니고
예배 빼먹고 뭔 짓을 해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 다 있으실 겁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빼먹었다고 일주일 내내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예배 한번 빼먹었다고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이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목숨을 걸고 믿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발각되면 사자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순교를 당할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한심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아니, 꼭 저렇게 예수쟁이들, 예수 믿어야 돼? 아니, 꼭 저렇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카타콤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지역, 묘지, 우리나라와 달라요. 굴을 파고 뭐 해서 시체들을 안치하는데 그 땅 속에다가 굴을 파고 사람들이, 시신들이 옆 주변에 있는데 거기서 사는 거예요. 왜 그런 생활들을 했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3절, 4절에도 나와 있지만, 그래서 성도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것 같아요. 야, 무슨 재미로 사냐? 야, 넌 뭔 재미로 사냐? 우리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 즐거움을 끊고 죽은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 세 번째 관점, 우리의 미래.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광 중에,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 나무들을 보면은 말라 있어요. 얼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봄이 찾아오면 그 나무에 새순이 돋아나요. 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이 세상은 추운 겨울과 같습니다. 언제쯤이나 봄이 오려나, 언제쯤이나 예수님 다시 오시려나.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일제 식민지 하에서 6.25 전쟁 상황 속에서, 그리고 60년대 70년대 그 보릿고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골로새서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안다. 내가 그 했던 모든 수고 내가 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사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바라봅니다. 예수님 언제쯤 오시나? 주님 만날 날이 언제쯤일까?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왜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추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마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만날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